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의 성품입니다. 신의 성품. 우리 인간적인 죄짓고 불의하고 연약한 성품이 아니라 정말 구별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닮아가는 것. 하나님도 신성하신 분이고 거룩하고 성결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닮아가며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로 인해서 마귀의 악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원치 않든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타락함으로써 우리는 죄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일평생 자범죄, 스스로 내가 죄를 짓습니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질 미래의 죄까지도 죄의 대가는 죽음과 사망인데 대신 죽어주심으로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죄에서 우리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 육신을 갖고 있고 아직도 원죄와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안 지으려도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생각해보면 아침에 샤워를 하고 아무리 깨끗이 씻고 나와서 이제는 더럽지 않고 깨끗이 살아가겠다 하지만 문 밖에만 나가면 매연이 있고 오염이 됐고 세상이 더럽기 때문에 때가 묻고 땀이 나고 더러워집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또 퇴근하고 와서 또 샤워를 하고 또 씻으면 깨끗해지고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죄 가운데 있고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죄성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갈 때까지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보고 듣고 먹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고 날마다 보혈로 씻고 물과 비누와 샴푸로 육체를 씻듯이 아침과 저녁으로 보혈로 씻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 의로서 날마다 우리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깨끗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냥 죄와 동행하며 살고 타협하고 그 악한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때로는 좋은 마음도 있지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런 성품으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이런 진리를 깨닫고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되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세상 한 군에도 보면은 세상 사람들도 경험을 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체험을 말합니다. 성선설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이것도 부분적으로 봤습니다. 이거 맹자가 얘기한 건데 태어날 때부터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타락했지만은 그래서 이 양심을 통해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맹자는 악한 모습도 있지만은 사람은 선하게 태어난다. 근데 환경과 세상을 접하면서 자꾸 악해진다. 그런 것이 있고 서양에서는 또 스토아 학파라고 이 서양 철학을 통해서 사람은 원래 선하게 태어나지만은 환경 가운데 죄와 타협하게 되면 자꾸 자라나면서 죄를 짓는다. 어린아이가 깨끗하게 태어나지만 죄를 짓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부터 원죄 갖고 태어납니다. 어린아이들이 맨 처음에는 모르고 있는 것 같지만은 환경과 어떤 교육을 통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본성이 나옵니다. 어린아이가 고집 피우고 자기중심적이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고 미워하고 본성적으로 이게 누가 가르치고 교육한 게 아니에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서 양심도 있고 선한 마음도 있지만 타락한 육신의 아담의 후손의 그 DNA를 받아서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이 악한 것이 동시에 있다.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이 죄성이 있다는.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 나는 회복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 또 성악설이라고도 있습니다. 이건 순자가 주장한 건데 사람을 악하다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악해가지고 죄성을 갖고 있는데 교육을 통해서 바꿔야 됩니다. 법과 질서와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서 사람을 선하고 착하게 만들어야지 원래 악하다 이걸 또 주장하고 반반 맞습니다. 반반. 악한 마음도 있고 선한 마음도 있고 기독교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독교 윤리사상은 악하다고 말합니다. 타락한 모습으로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성무 선악설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 백지와 같이 태어나는데 환경에 따라 악하게도 되고 선하게도 되고 이거는 사람의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데 성경은 분명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우리의 조상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써 죄성이 들어오고 선한 양심도 있지만 죄성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거를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완전히 창조되었는데 우리 첫사람 아담과 때문에 죄성으로 타락됐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또 보혈로 씻어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도 갖고 선한 것도 갖고 있지만 또 죄성도 갖고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회복되면서 10번 지었던 거 9번 8번, 7번 예수님을 닮아가며 우리 성품이 변화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신성한 성품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출발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우리가 신성한 성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은 표현하고 있는데 보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귀하고 소중한 물건이나 사람, 아주 귀한 것, 보배롭다. 근데 하나님이 이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가치가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요. 이것보다 귀한 것이죠.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온 천하를 가져도 네 목숨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지만 다 죽음의 길로 가고 있어. 죽음 후에는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이 육신적인 죽음과 피할 수 없는 이 육체적인 죽음은 다가오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이 육체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변화되고 예수님과 같이 완전한 몸이 돼서 영생을 얻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하나님 공평해서 다른 기준이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해야 된다. 구원받는다. 돈이 많아야 된다. 가문이 좋아야 된다. 인물이 좋아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수행을 닦고 고행을 해야 된다. 선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사람들이 차이는 있지만 다 지킬 수가 없어. 하나님은 한 사람도 다 구원하려고 인생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믿음의 조건을 주셨어. 이거 못할 사람이 없어. 가장 쉬운 예로 우편 강도가 일평생 죄짓고 강도지에서 죽어가면서도 믿음 갖고 고백하니까 즉시로 구원받는다. 못 배운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죽어가면서 병자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다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아닌 믿음의 방법.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영생을 얻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우리 이것을 깨닫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편지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와 마음의 평안을 가지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아버지로서 자녀를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3절에도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것은 우리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거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알므로 말미암니다.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면 이 생명과 경건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4절에도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전에 하나님 모를 때는 내 성공, 내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 자녀들 출세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썩어질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갔는데, 이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을 통해 받는 약속, 천국, 영생, 하나님의 백성, 이것을 알므로써 이제는 세상 것만 쫓아가지 않는다. 내 정욕만 쫓아가지 않는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세상의 것도. 그렇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큰 약속,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이런 모든 것을 사모함으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죠. 더 값어치 있는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아멘. 근데 이것이 어떻게 나냐?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통해 알므로 이 수만 가지 약속이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일 때 이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이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삶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이 상급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보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는데 이 보배를 질그릇, 우리는 그릇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흙으로 빚어져요. 이 질그릇, 죄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이 복된 소식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보배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지하면 질그릇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보배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아멘. 기독교 신앙은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반응을 하고 순종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고 10년 믿으면 변화되고 20년 믿으면 변화되고 더욱더 성숙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감으로 또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날마다 변화되어서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갖습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구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요번에 승진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성공하게 많이 빕니다. 빌어야 돼.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 근데 이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이 믿음 안에 이런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믿음이 있으면 환경을 변화시키고 운명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 구하되 믿음을 구해요. 하나님. 이 보배로운 믿음을 구할 때 그 안에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용희 목사님은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은사 가운데 믿음의 은사를 받았다. 믿음의 은사. 본인이 예배 끝나고 기도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TV처럼 그 환상을 보여주죠. 막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서 걷고 막 암병이 고침을 받고 막 치료받는 그것이 막 처음에는 기도하는데 이게 마귀가 방해하는 건가 왜 이런 게 보이나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믿음의 은사를 통해 줬던 거예요. 본인은 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는 없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데 어쩔 때 기적이 나타나면 그걸 말로 고백하면 기적이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려워가지고 이거 가짜 아니야? 이거 잘못 본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선포를 못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꾸 선포하라고 그러니까 약한 것만 선포해. 오늘 감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배 아픈 게 나왔어. 왜? 그런 거 별로 티가 안 나니까 감기. 그랬는데 그러니까 기적이 안 나타나. 근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해라. 오늘 여기서 암 환자가 낫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보여주시. 대장암이 낫습니다. 유방암이 낫습니다. 갑상선암이 낫습니다. 보일 때마다 선포하면 성도들이 그걸 받아들일 때 낫고 기적이 나타나. 자기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간증을 들었지만 그게 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 믿음으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럼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주셔가지고 이런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병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도 다 믿음으로 해결한다. 본인이 하나님께서 세계 최대 교회를 지어라. 민족에 대한 10,000명이 들어가는 교회를 지어라. 근데 수중에는 현실은 돈 100만 원 받고 있어. 그래가지고 여의도 땅이 그 개발할 때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빛을 얻어가지고 그 공짜로 빌려가지고 그 교회를 짓게 됐는데 공사 금액이 20억이랍니다. 20억. 1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을 했는데 너무나 두렵고 인간적으로는 답이 없고 성도들은 가난하고 그때 18,000명의 성도가 있었는데 다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20억을 어떡합니까? 공사가 시작됐는데 너무 짐이 크고 그리고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믿음이 없어서 올라가다가 떨어져 천장에도 못 가요. 과연 이 20억이 나올까? 교회를 지을 수 있어.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괴로운데 그런데도 골방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막 기도하고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계속 몇 달간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믿음이 갑자기 마음이 기쁨이 임하고 확신이 임하면서 그거 20억 하나님의 해결해. 너무나 그 체험을 해서 밖에 뛰어나와서 밖에 있는 사모님한테 나 응답받았어. 20억 문제 해결됐어. 그 큰 산더미 같은 짐이 주먹만한 손에 딱 잡히네. 그러니까 부인이 너무 그 돈에 치우쳐서 지금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분명한 확신을 줬다. 이제 기적이 나타난다. 근데 그에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이 은행에 가라, 은행에. 근데 하나님 담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 젊은 나이에 은행 가서 어떡합니까? 무조건 가서 뭐라 그러냐? 가장 높은 사람이 보냈다고 하고 가라. 얼토당토한 거.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조목사님의 믿음의 체험을 얘기하면서 믿음은 뭐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거예요. 이성과 경험은 인간적인 경험과 체험을 하지만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계란을 들고 바위를 쳐도 바위가 깨지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자신은 갔대요. 가니까 은행에서 어떻게 왔습니까? 가장 높은 사람이 보내서 왔어. 그 당시가 박정희 대통령실. 높은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 그 사람이 착각해서 그럽니까? 은행장실로 인도해줬대. 그 은행장한테 똑같이 말했어. 제가 지금 교회를 여의도에 짓고 있는데 돈이 없는데 융자 좀 해주십시오. 그분이 헛웃음을 웃으면서 젊은 목사님, 그때 뭐 40살도 안 됐어요. 젊은 목사님, 은행 일에 지금까지 그렇게 대출한 게 없어. 담보도 없고, 나이도 적고, 경험도 없고, 성도 있는데 성도들 헌금도 많지 않고, 어떻게 빌려주겠어? 그런데도 담대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니까 그분이 꼴똘히 생각하면서 당신 그래도 믿음이 있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은행장 직권으로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 내가 그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서 대출했던 거야. 그러면서 조건은 뭐냐? 그 대신 당신들 성도들에게 10,000원짜리라도 통장을 하나씩 만들어라. 우리 은행. 그때 그 은행이 아마 한일은행일 겁니다. 지금 어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있으니까 통장을 다 개설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서 그 공사를 했다. 이거 뭐 믿을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믿음을 갖고 나갈 때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 120바퀴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세계 최대 교회를 모아내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근데 이게 뭐냐? 내 실력 능력이 아니라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 확신을 주셨고 깨달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치료받고 잘 살게 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만이지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찬양했지만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노력으로 살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일하고 물론 그것도 해야 되죠. 근데 그걸로만 하면 한계가 있어. 내 능력을 못 벗어나. 그렇지만 그걸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겨자씨만한 조그마지만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주신다. 그 믿음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 믿음이 오면 이제 아까처럼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거 뭐 우리 이성으로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되고 우리의 믿음으로 안 돼. 하나님의 믿음으로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나가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믿으라.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갖고는 안 되지만 기도하고 구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임하면 그 믿음을 가지면 이 산을 옮기는 기적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아까도 우리 목사님이 말씀 전하고 병든 자를 선포하는데 오늘 여기서 심장병이 났습니다 했는데 어떤 청년이 서대문 시절에 그 말을 듣고 일어나면서 할렐루야 아멘 났습니다 저 심장병 났습니다 그런데 앉으면서 아이고 안 믿어지네 난 믿고 싶고 치료받고 싶고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의 믿음이 아직 안 왔으니까 그만큼 기도 못했으니까 안 믿어지잖아. 그래서 조 목사님 그걸 듣고 참 믿기가 저렇게 힘들구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소원하고 구하고 인내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겠다. 하나님의 믿음이 오면 응답이 되고 환경이 변화되고 치료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려면 신성한 성품을 이제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가져야 되냐? 힘쓰고 노력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내 딴에는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해요. 그리고 한계가 있으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고백하면 성령이 누구에게나 우리에게 누구나 믿은 자에게 성령이 없어요. 그 성령님한테 도우심을 구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구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이 성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어떤 성품입니까? 8가지 말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힘을 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단계별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작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으면 뭐가 해야 돼? 덕이 있어요. 덕.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고 덕을 끼치면서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 사랑하고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믿음 있는 사람은 덕을 끼쳐요. 한국교회가 이 믿음은 좋습니다. 막 새벽 예배하고 철야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는 엄청 하는데 믿음은 인간적인 믿음은 있는데 덕이 없어. 덕이. 나만을 위해서 내 생각만 나만 응답받고 치료받고 나만 기적을 체험하고 나만 자랑하고 그래가지고 영향력을 못 받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은 여기에 머물러 있어. 믿음에만 자기 믿음 나 축복받고 치료받고 잘돼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못 끼치. 그래가지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얘기해보면 뭐라 그럽니까? 야 믿는 이모가 더 그런다 고모가 그런다 우리 친척이 그런다 우리 오빠가 그런다. 믿는 사람들이 덕을 못 끼. 진정한 믿음이라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이제 나누고 베풀고 덕을 세워야 되는데 말 한마디로 해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덕이 없어. 오직 내가 잘 되고 응답받고 치료 여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성장을 못해. 우리는 이제 믿음 안에서 덕을 세워야 돼. 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 사랑을 위해서 내 몸같이 이웃 사랑하고 덕을 세워야 돼. 그 다음에 이 덕을 가진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또 지식을 가져야 돼. 믿음은 계속 자라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만 개의 약속과 축복이 있는데 이걸 믿음으로 받는데 어떻게 받냐? 지식을 통해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깨달을 때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덕을 끼치고 지식을 통해서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많이 아는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출세. 이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지식을 많이 갖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 지식 다음에 절제. 근데 항상 지식이 문제가 많으면 뭐냐면 지식이 많으면 교만해집니다. 세상 지식도 그렇고 말씀의 지식도 그렇고 남들보다 내가 많이 알고 조금 으쓱해지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지식 다음에 뭐냐? 절제해야 돼. 절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를 드러내지 말고 저번 주 말씀처럼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니까 겸손하고 절제해야 됩니다. 나 자랑하지 말고 남을 위해 사용하고 그래야지 내가 지식 좀 있다고 내가 좀 성경 말씀 안다고 교만하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나를 자랑하고 그러면 절제하고 겸손해야 돼. 그 다음에 절제에 인내. 나를 컨트롤하고 절제하고 그 다음엔 인내해야 돼. 왜? 하나님의 역사는 오래 걸립니다. 하나님은 바로바로 역사할 때도 있지만 오랜 시간 역사해요. 아담과 한 사람을 통해서 항상 얘기하면 지금 80억의 인구가 됐어. 6천년 만에. 하나님 오랫동안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절제하고 인내해야 돼. 참아야 돼. 하나님 때까지. 오랫동안.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 다음에 인내 다음에 뭡니까? 경건입니다. 경건. 경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경건을 이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공경하고 삼가고 엄숙하다. 공경하면서 조심하고 엄숙하다. 이 한자적으로 풀이는.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풀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조심하고 삼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내하고 살아가되 경건한 모습. 세상 사람들 같이 함부로 말하고 세상 것 취해서 세상 것 누리고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돼서 하나님답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경건 다음에는 무엇이냐? 형제 우애. 경건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살아간 다음에는 형제를 사랑해요. 형제. 왜?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안에서 다 가족이 돼서 사랑하고 우애해요. 부모님들이 가장 기뻐하는 게 형제들 우애해 있으면 좋아하지 않습니까? 싸우고 하면 얼마나 부모님 마음에.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인격을 갖때 가장 고차원의 인격은 사랑입니다. 형제를 우애하고 사랑합니다. 형제 우애 다음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죠. 최고의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계 믿음을 가지고 덕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지식을 가지고 절제하고 그 다음에 인내하고 그 다음 경건하고 형제 우애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삶이고 하나님 원하는 삶.
그럼 이런 모습을 살려면 경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야 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3장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읽을 때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깨달아서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선한 일을 하고 온전해진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품을 갖고 경건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또 경건하려면 디모데후서 2장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망령되고 헛된 말, 세상 말, 뭐 쓸데없는 말, 남 비난 이런 말 하지 말아요. 경건한 사람은 신중하고 남에게 유익하고 덕이 되는 말을 한다. 망령되고 함부로 말하고 농담하고 헛된 말, 무의미한 거 그런 말 하지 말고.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 당시 그리스 시대, 헬라 시대니까 신화가 많아. 그런 헛한 신화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라, 훈련을 해라. 어떻게 하냐?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변화되고 거룩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하나님의 8가지 성품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들께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 조 목사님이 자녀들 결혼시킬 때 기준이 뭐냐? 사람의 성품을 본다.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 먼저 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믿음은 잘 보이기가 힘듭니다. 저 사람 기도 많이 하고 막 각종 예배를 하고 막 주여 하고 하는데도 그게 진짜 믿음일 수도 있고 가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속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볼 수도 없어요. 근데 분별하기 쉬운 거는 그 사람의 성품이에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인격이 올바르면 믿음도 올바르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러는데 겪어보면 성품이 엉망이거든요. 자기 주장만 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런 사람은 아직 믿음을 가지게 아니에요. 믿음의 행동만 하는 것이 성숙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조용하고 겸손하지만은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은 성품이 좋다. 말 한마디도 따뜻하고 덕이 있고 신중하게 하고 행동도 그렇고 그래서 자녀 세 아들이 있는데 결혼시킬 때 항상 보는 것이 성품이라는 거예요. 믿음, 뭐 신앙생활 얼마였냐, 목사님 아들이냐 이런 것보다도 그 사람의 됨됨이, 말과 행동, 성품 그걸 볼 때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성품이라는 것도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성품은 자기 타고난 기질에다가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타고난 성품이 있고 그 자라는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변하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랍니까? 요즘에 사람 고쳐서 못 써. 그러면. 하나님은 변화시켜서 쓰는데 그만큼 사람의 성품이 변화되기 힘든. 그 사람이 타고났고 한 30년이고 몇 년 동안 결혼하려면 한 30대니까 그동안 가진 성품이 때문에 그걸 못 바꾸잖아. 그래서 믿음보다도 먼저 성품을 봐야 된다. 그 사람이 진짜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품이면 그런 사람은 믿음도 잘 갖게 됩니다. 믿음도 진실하다. 그래서 사람의 기준을 어떤 신앙적인 모습보다는 그 사람의 성품을 봐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어도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도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 복을 받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몰라서 믿음은 없지만 하나님대로 정직하고 양심 있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일본 같은 나라는 하나님을 안 섬깁니다. 1% 기독교인이 믿는데도 선진국이 되고 잘 사는 것은 속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 겉모양은 성품이 좋다. 항상 겸손하고 남을 배려하고 예전에 보면은 이 일본 지하철에서 신문을 볼 때 접어서 보거든. 어렸을 때부터 일본인들은 남에게 절대 피해를 안 해요. 한국은 막 다리 벌리고 신문 쫙 펴서 막 나편한 데라지만 일본 사람들은 탁 접어가지고 자기 자리에 얼마나 친절하지. 우리 조 목사님 한번 무슨 물건을 사러 백화점에 갔는데 그 물건이 거기 없어. 그 이거 어디 팝니까? 그래서 저 건너편 백화점에 팝니다. 예로 갈래니까 그 종업원이 목사님을 모시고 옆에까지 간대. 백화점. 그래서 여기 물건 사고 오세요. 그러고 또 오네.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거기 사서 다시 가서 그 물건을 팔아요. 일본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손가락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남을 배려하고 친절하고 헌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잘 됩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 방법대로 성품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런 열매를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거는 믿음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이 이런 좋은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성품을 기뻐하시고 이런 성품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열매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면 이제 열매가 나타나요. 우리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인간관계 열매가 어떤가? 내가 물질의 열매가 어떤가? 내 건강이 어떤가? 내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 이 열매를 봐요. 하나님은 열매를 통해서 사람을 안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다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무가 사과나무가 사과입니다. 자연법칙. 감나무가 감, 가시나무. 사람이 자기의 성품과 인격 가운데 그 열매가 나타나는 삶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그렇게 관리를 한 거고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그렇게 더 깊게 살아간 거고 그 다음에 자녀가 잘 되고 하는 것도 내가 그렇게 심은 건데 그런 것을 통해서 아 내가 이런 열매가 있구나 아 내가 이건 좀 부족했구나 점검하고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1장 8절에도 이러한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신의 성품이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느니라. 이런 성품이 없고 예수 믿는다고 해도 세상 것 다 하고 죄 짓고 하는 맹인입니다. 영적으로 맹인. 구원은 믿음으로 받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을 못 받아요. 옛 죄가 깨끗해지는 것도 몰라. 은혜도 모르고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은 세상적으로 다 살아가는 사람은 맹인 같은 삶입니다. 하지만 이런 성품을 받고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받고 칭찬을 받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런 성품을 갖고 살아가면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상급과 열매를 맺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겨우 그냥 믿음으로 들어가는 우편광도 같은 사람이 있고 이 땅에서도 덕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처럼 살고 열매 맺다가 아름답게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삶하고 우리 삶의 열매를 바라고 좋은 열매를 맺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넉넉한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상급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과 인격을 가지고 신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성도도 많지 않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훌륭한 인격과 좋은 분들을 많이 봅니다.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이 왔다 갔지만 별의별 분들 다 왔다 갔어요. 근데 점점 더 좋은 분들이 와요. 개척하신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개척하니까 목사님, 개척하면 이제 별의별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참고 인내하세요. 그러면 점점 더 좋은 분 보내줍니다. 진짜 그랬어, 진짜. 내가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고 성숙하고 인품이 좋은 분들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임종근 집사님이 우리 김성미 권사님 통해서 처음 우리 교회 오셨을 때 저에게 책을 주셨어. 본인이 집필하신 교육 내시경이라는 책.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아내분을 통해서 처음 이 교회를 나왔는데 그 책을 선물로 주셨는데 감동을 받으니 앞장을 보니까 존경하는 이만주 목사님께 드린 얼굴도 보지 못하고 젊은 교역자인데도 얼마나 성품이 좋으면 저한테 존경하는 이만주 목사님. 야, 이분 훌륭한 분이야. 일평생 교장 선생님으로 사셨고 지금 대학 강단에서 아, 이분 진짜 훌륭한 분이야. 내가 더 겸손해야겠다. 그런데 우리 교회 이런 개척교회 이렇게 빠지도 않고 주일마다 와주시고 저번 주에도 겸손한 자가 은혜 받습니다 설교했는데 얼마나 겸손하신데도 저한테 목사님 대학교에서 더 겸손하겠습니다. 이야, 이 말씀을 받아주시는구나. 그리고 또 감사하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한데 저번 주에는 식사 대접하려고 이 밑에 한식집 생겼으니까 다음 주에 우리 성도님들 다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주일날은 여기가 열지 않아요. 그리고 수요일날은 성도님들이 못 나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마음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야, 예배 드려주시는 거 개척교회도 감사한데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려고 식사 대접까지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인들 앞에서 하긴 그렇지만 우리 이병기 집사님, 장영수 집사님, 우리 이금수 권사님 하나님 보내 얼마나 훌륭하시 처음에 전화하셔가지고 토요일날 내일부터 그 교회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예배가 몇 시입니까? 예배가 11시인데 찬양은 10시 40분에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내를 데리고 10시 반까지 오겠습니다. 처음 오셔가지고 헌금도 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예배도 얼마나 성품이 좋고 이렇게 성도는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어머님 저 같은 목사한테 어떻게 이런 분들을 보내주십니까? 우리 은하자매 8년 동안 말없이 묵묵히 나와서 하고 우리 박영섭 집사님 또 우리 김경민 집사님 묵묵히 교회 지키고 우리 재현이 자연이 봉사하고 뭐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이런 성품을 갖고 살아가면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해주신다. 인내하는.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정직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이러한 믿음과 신앙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으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